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동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일 시영 만남 당에도 낯이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저소는 주님 부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안내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저소는 주님 부르세.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작년 한 해 참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새해 첫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종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한국에서 새해를 부르는 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임인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은 호랑이 해래요. 호랑이 해로 맞지만 또 검은 호랑이는 또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럼 검은 호랑이는 뭐가 다르냐? 보통 호랑이보다 더 강인하고 독립성이 있고 도전, 지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검은 호랑이를 더 많이 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호랑이는 88 올림픽 때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서 좀 말이 좀 많았죠. 야, 그럼 맹수인데 그걸 어떻게 마스코트로 하냐 그런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올림픽 마스코트로 사용되었죠. 호돌이였죠. 그죠? 그리고 몇몇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검은 호랑이의 해이기 때문에 2022년엔 우리나라의 구분이 크게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선진국 7대 강국 G7에 가입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믿지는 않지만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운명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역사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능 있는 손길은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BTS를 비롯하여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아직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무식하게 서양 선교회라는 후원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후원이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들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들어 쓰시는 것이라고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지닌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요 새해 서로가 만나면 떡국을 먹고 오늘 맛있는 떡국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떡국만으로 뭔가 약간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제일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전도 저기에 딱 비치에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지 마시고 떡국하고 전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하는 게 뭐죠? 어른들 찾아 세배를 하고 또 덕담을 나눕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첫날, 새해 첫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크리스찬적인 덕담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전 조금 바빠서 요즘에 이 새해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내 마음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우리 사랑하는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이재영 목사님의 기도처럼 더 사랑하사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받은 복을 나누기를 원하며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증거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 된 자녀들에게 주신 복은 한마디로 풍성한 삶입니다. Abundant life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었고 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경건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하셨고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약속되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풍성한 사람은요 다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삭의 것이 아닙니다. 욥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복, 풍성한 삶도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잠시 유보되고 지연되고 때로는 그것을 더 나은 하나님의 큰 복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더 고상하고 더 완전한 풍성한 삶, 하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작은 풍성을 믿음의 차원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 광야 40년의 유대 생활은 유대인에게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는 그 홍해 사건을 이루시면서 통과시키셨는데 왜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부족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고난의 삶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받고 테스트하여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택한 백성으로 준비되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노예 근성은 없는지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일부러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광야길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거쳐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장차 가나안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삶은 그 주보 안에 있는 간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간지를 나눠주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할 때는 빨리 나가기도 하고 조금 여유있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지로 말씀을 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삶은요, 한마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9절 1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는 못 외우지만 1절은 외우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편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의 바람을 능히 이루어내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했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과 동행할 때 바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말씀에 보시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더 풍성하다는 말을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비교급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바로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맡기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잠깐 묵상해 보니까요. 그 인간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한 삶은요. 그 기초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의 충만함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The riches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것처럼 바로 이것을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도 바로 이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계속 서치를 해보니까 이 충만한 삶과 풍성한 삶은 원어가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러면 풀리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충만, 풍성함, 우리가 받은 복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는 abundant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 16절 오늘 본문이지요. 14절 16절 누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까? 거기서 첫 번째 구절입니다. 누가 좀 읽어주세요. 간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늘아버지의 영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역시 풍성함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풍성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풍성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논리적으로 한 단계를 건너뛴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으로부터 성령의 풍성함으로 곧장 옮겨간 것입니다. 중간에 뭐가 생략됐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 19절과 또 2장 9절 10절을 적었어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골로새 1장 19절과 2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늘아버지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넘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 골로새서에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이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너희 안에서 거함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 그리스도인의 충만도 함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넉넉한 남들과 비교되는 더 나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늘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에서 시작된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이 질문에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답변을 달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아멘.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데 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지만, 문자로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훨씬 넓고 깊은 차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보다,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더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체험한 건데요. 저는 아주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의 시야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야, 네가 요만큼 사랑하지? 난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해. 야, 너의 사랑은 겨우 여기까지 못 미치지? 조금 하다가 말지? 아니야,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부끄러웠던 저의 최근의 고백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을 저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주님은 더 넓게, 더 깊이, 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 사랑이 얼마나 작고 옹졸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깨달았잖아요. 부끄러웠어요. 남자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한번 조금 더 사랑해 볼게요. 주님 내가 조금 더 참아볼게요. 그랬더니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제게 임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내 능력이 아닌 풍성한 삶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눌 때 배가 돼요. 아멘.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함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풍성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먼저 뿌리를 확고하게 내릴 때, 그 사랑의 털을 잡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를 영원히 구원하고 나를 책임지고 지키실 거야. 내가 어떤 환난의 약경이나 건강의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인 안에 임할 수 있습니까? 2-2번 그리스도의 충만은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말하죠.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구절에 살짝 감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아는 일.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아는 일이고, 그 앞에 나온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온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야겠어요. 왜? 참된 믿음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참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성숙,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온전함,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죠. 13절 중간쯤에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성숙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똑같은 말씀, 콤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 우리말 번역은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틀렸다고는 하지 않고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원래 언어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데 이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탑 메저까지, 그 풀 그라운드 메저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리 베드로 목사님한테 얘기 들을 때 감사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처음에 저한테 수없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맞다. 결국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책이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지혜와 충만함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번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은 결국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여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비로운 기간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고민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보다 뭔가 부족한 교회로 가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잠잠히 수고하며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때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미가 조금 없을지 몰라도, 내게 어떤 능력이 임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축복을 보너스로 받게 되고 성숙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교회를 얼마나 충만하게 하셨는가, 저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아시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배경과 환경을 보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5,000명을 먹이게 된 사건의 배경은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사역을 보고하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이제 사역을 조금 쉬고 한적한 곳에 잠깐 쉬자. 이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가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들이 이 소문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눈치 없게요.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고 제자들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일정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끼니 때가 되었겠죠.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이렇게 명령하시죠. 먼저 제 아들이 말씀하죠. 주님께 요청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빨리 끼니 때가 됐으니 이 사람들 흩어 보내세요. 주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도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집도 없고 잡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물며 제자들이야 뭐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이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을 보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한 광주리도 아니고 한 소년 정도의 먹을 식사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리들을 이렇게 50명씩 때로 앉힌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그 충만함, 하늘의 영광의 충만함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에게, 지치고 힘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네. 먹고 남은 음식물이요, 처음에 가져온 음식물보다 최소한 한 50배, 100배는 많이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건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입은 것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육신이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끼니 때가 되었어요. 한 달 살 것이 없어졌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먹여서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우리 매일의 삶이 어떻게 할 때 풍성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동료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다가 완전히 묵상하다가 뿅 가버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냐 하면서 이런 구절을 저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아름답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다가 그 아름다운 구절을 보고 생각하면서 주님, 저것이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집 가정사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한 이후에 태몽을 꾸셨는데, 보라색 꽃 2송이를 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딸 둘로 이제 그 자녀 손이 끝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 딸을 가졌을 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둘째는 혹시 아들을 주시면 안 될까요? 달라고 때를 쓸 수는 없고요. 근데 보니까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셋째 제프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존경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얼른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 목사, 빨리 기도해. 한나에게도 지금 간절히 기도해. 이번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미 뱃속에 얘기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좀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타임머신다고 내 기도가 나중에 있지만 그 앞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아이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멋지게 삶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들이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으로 끝이다. 나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2년 후에 하나님이 하나를 보너스로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일 어려울 때였거든요. 목회를 하고 이제 쉴 때였어요. 제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웨슬리를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프리는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웨슬리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목회적으로 조금 리셋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웨슬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다 키워할 수 없는데 제프리가 혼자 했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빠 놀아줘 그랬을 텐데 동생이 있으니까 지네들끼리 알아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 한 해 세상의 사주팔자와 운수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 이전부터 지니셨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의 충만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잠깐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유보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풍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예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들기로 원하시는지 주님은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복음교회 당신의 귀한 성도들 2022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또한 2022년에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신정으로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정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